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엄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제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과 일상 생활이 회복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회복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합심 기도에 한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 생활과 또 일상 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경제와 일상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또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들을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움으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모임과 예배 모임이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맡겨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저희의 욕심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 박선영 목사님을 복되게 쓰시고 목사님 통하여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과 원망, 불신을 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확신에 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렵거나 잘 될 때에도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수능을 보는 5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질고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예배 중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헌신하는 호산네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들 중심이 하나가 되어 연합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이것을 탐내는 탐내는 자들은 자들은 미혹을 미혹을 받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존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최근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대나무 꽃이 강릉 오죽현에 피었습니다. 이 꽃을 피고 난 후에 그 대나무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는 열매 하나 달랑 남겨두고, 그리고 대나무는 뿌리채 썩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며 우리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 난 후에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과 믿음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경건의 삶을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업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산제사요 우리의 신앙의 꽃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좀 어렵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게나 직장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게 안에 들어서면 막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씨름하며 그 가정을 잘 정돈해놓은 모습을 보면 눈물겨울 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특별히 늦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눈물겨운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꽃,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적인 신분이 급성장합니다. 급상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는 천사도 흠모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치 얻어먹는 사람의 신분이었다가 한순간에 귀족의 자녀로 입양되어 변화된 신분의 급상승된 모습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이 신분이 급상승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릇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옛날에는 성도들 중에 신분이 노예인 신분들이 참 많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만일 노예인 형제와 자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회적인 신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인도 집사님이고 종도 집사님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는 함께 섬기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 종이 주인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상전들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까지 상승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그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같은 회사에 사장님도 교회 나오시고 직원도 교회 함께 나와서 함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면 동등하게 섬기지만, 직장에 가서는 사장님은 사장님의 직을, 직원은 직원의 직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존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성도로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 이것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에 가서나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존귀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리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영화를 보면, 특별히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카타콤에서 설교하죠. 막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다른 설교 안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그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니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 이미 그 당시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존귀한 성도로 꽃 피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앞에는 사탄의 세력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약해진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교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늘 믿음으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과 경건의 교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그럴 때부터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과 교리를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옛날 죄악된 삶, 옛날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점점 더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 말씀과 교리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자꾸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영의 양식인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갈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 훈련 잘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만도 사라지고 불순종도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진리를 잃어버려, 교회와 성도 진리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두운데 깜깜한데 헤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진리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병든 사람이 병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병들고 영적으로 힘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존귀한 성도로 세움받게 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진리를 비추는 빛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성도가 진리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것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건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과 자기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를 내시고 그들의 채찍을 만드셔서 경관과 편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진리인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친목단체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 편을 택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고, 물질을 택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제일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질이 내 마음 주인이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아무리 세상의 물질이 좋아도 그 물질이 하나님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주일날 돈 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과 딱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돈 버는 건 나중에 하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 빼먹고 돈 벌러 먼저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물질이 그 마음의 주인인 겁니다. 수예배 참석하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저녁 먹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먼저 먹고 저녁은 그 후에 먹어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성도라고 믿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손에 돈 쥐고 나온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진 있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아가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 부어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꾸 재산을 모으려고 하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재산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자녀를 다 그것 사용하고 나중에는 빈털털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 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돈을 사랑하면 욕심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뿌리치기가 어렵고
하나님 위에 돈을 자꾸 두게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정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없고 점점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으로 점점 전락하고 만다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도 바울은 아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도 팔아먹고 친구도 배신하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 벌고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존귀한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늘 싸우며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사람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바라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이 세움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그 말씀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찬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에 늘 찬양이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존귀한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서 존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성도는 물질과 하나님 편을 택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을 늘 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며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8일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성례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세례식도 거행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저녁 7시 반에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9시 전후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수요 예배 영상이 올려지게 됩니다.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년들, 젊은이들 꼭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 구역별로 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시간과 장소 정하시고 우리 부목사님과 상의하시면 제가 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구역 및 기관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연령도 동일하고 또 구역도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만 손보겠습니다. 구역장 또 권찰 열심히 올해 못했으니 내년에 더 충성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바뀌는 것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21년 꽃꽂이 봉헌 신청 이름과 봉헌 내용 4층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채워짐을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예산위원 모임이 11월 7일 이번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당례실에서 모이게 되는데 예산위원은 장로님으로 전영기 장로님, 허필주 장로님, 이태선 장로님, 고영권 장로님, 안수 집사님 대표로 박상덕 집사님, 권사님 대표로 신현식 권사님, 또 교회학교와 성가대 대표로 윤영숙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으로 김보연 집사님이십니다.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 대학 수능 수시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수험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 매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소독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구자도 알려드립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회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조순예 집사님 생일 감사로, 강수인 집사님 생일 감사로, 강하율 어린이 첫돌 감사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떡을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신 목사님 지난 가을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나갈 때 줍니까? 네, 나갈 때 하나씩 다 받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지난주 등록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은 봉헌 기도는 제가 하고 우리 축도는 지난 우리 가을로회 때 안수를 받은 이영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는 이영신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물들인 손길 목사 임직 감사 이영신 목사님, 첫돌 강하율 첫돌 감사 황성아 생일 감사 김남옥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신희석 김성미 권사님, 신현규 신홍규 가족 건강과 행복 사업 번창 감사 현혜원 집사님, 주님 백사구역 가을 대신만 감사 박승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 이광배 정영금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김주원 청년, 경진규 김정희 집사님, 김미옥 권사님, 홍종관 곽두란 권사님, 최태호 장로님, 박예준 권사님, 박명주 전사님 꽃꽂이 봉헌금 생일원 감산금 선교원금 3권사에서 모퉁이 돈원금 박미용 권사님 예물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 말씀대로 살고 물질과 하나님과 하나님 편을 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들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일전금 드실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먼 길을 여행하거나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기로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군문에 가 있는 자, 해외 간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일어나서서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치료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세움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전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don금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견금과 비전금과 성미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넉넉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인 성도 더 좋은 일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앞으로의 생애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을 여행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일 맞을 성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 잘 감당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군문에 간 자, 해외 간 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오간 수익들 기쁨의 수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성도 일어났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한 성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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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영신 목사님 안수하시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 가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